오늘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34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우리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소중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수요예 배울 때마다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보면 우리 중보기도 팀이 얼마나 열심히 중보기도하는지 다 보이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수요 기도 예배 가운데 더 큰 기름 부으심과 또 은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원영주 목사님께서 멀리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잘 부탁한다고. 예. 제가 잘 부탁해야 되는데 또 올라오시길 장로님과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 잘 부탁드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늘 계신 우리 수요 기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저희를 향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시대의 트렌드를 알려면 TV 방송에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요리가 참으로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보니까 요리를 뛰어넘어서 여행과 그 맛집에 대해서 많은 탐방을 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TV를 보고 거기에 찾아가서 그것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고 또 만족하는 것에 통해서 작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을 다녀오면서 안성휴게소에 언뜻 들리게 되었습니다. 안성휴게소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뭔가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고 저는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소떡꼬치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세지와 쌀을 이렇게 튀겨가지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저도 그 다음에 들려가지고 먹어봤습니다. 네, 생각보다 맛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안성휴게소 가시면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참으로 맛있고 사람들이 이래서 이것을 사 먹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이 뭐 휴게소 다니면서 또 이제 여기에 맛있는 것들 이렇게 소개해주고 하는데 그것을 맛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 작은 여행의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 맛보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과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맛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한 99%의 성도님들이 주부이십니다. 네, 또 주부이시고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도 몇 분 계시긴 하지만 그 맛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일가견이 계신 나름대로의 어떤 베스트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선하심을 눈으로 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충만해지고 그 선하심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이라면 이 말은 너무나 또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멋진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한번 맛봐봐라는 이런 표현은 그냥 그 맛에 조금만 보고 그것을 조절해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의 맛본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직접 보고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풍성함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 맛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단맛을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맛보셨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와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처음 맛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을 처음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은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경험을 한 후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 쓴 것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적국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그 아비멜렉 앞에 가서 쓰러졌던 자기가 그것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까지 갔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여서 쓰였던 시를 오늘 34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맛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다윗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관대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피조물에게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을 인도하여서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최절정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선하심을 맛본 분들입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평안한 얼굴로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누가 보면 미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진지 모를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구체적인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그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작은 선하심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한 아주 좋은 맛집에 간 사람은 그 퀄리티를 알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 우면동 맛집에 가야지, 양재동 맛집에 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맛집을 찾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에 발 들여놓지 않습니다. 불량식품과 같은 세상의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 그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하심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의 확증이 우리의 마음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작은 풍파 속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맛보셨고 더욱더 친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맛보아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고 그 선하심으로 충만하면 괜찮은데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선하심은 한 번 경험했다고 평생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그것을 나의 마음속에 꼭 가지고 그것을 평생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점점 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속삭임과 그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라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날마다 더 깊이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영혼의 소망과 그런 갈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한 자리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죠. 아침에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해주고 오셨죠? 네, 해주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아내도 저에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새벽 예배를 와서 안타깝게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주었더라도 점심에도 그것을 먹고 저녁에도 그것을 먹고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아주 깊이 사랑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그 십자가들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그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영적인 깊이와 그 풍성함을 날마다 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 가운데
나는 10년 전에 이랬었어, 20년 전에 이랬었어 라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였어 라는 그 간증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고 또 그런 존귀한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 깊이 맛보셨습니까? 그 선하심을 맛보 알기를 더 원하시고 더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 각 인물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과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격과 그 풍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는 아마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였을 때, 시내산에서 40일 주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신약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인물들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하심을 경험하였을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편지를 보내시고 그 선하심의 은혜를 주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해 보니까요,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의 삶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님의 삶과 그 행동을 쉽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셨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간격뿐 아니라 때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흥회나 특별 새벽기도나 아니면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외길 인생만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대학교에 가서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유학해서 유학 시간을 가도 제가 함께 일하는 아는 누나가 저에게 소녀 가장 같다고 그렇게 너무 어렸어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 하나의 간증이 있습니다. 2010년 1월 12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아이티라는 나라에 지진이 났습니다. 7.0 규모의 강진이 일어나서 약 50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180만 명이 집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섬기는 한 교회에서 제가 그때 이제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하는데 어떤 우리 선교 담당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가 IT 선교소를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IT 가기 너무 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미국 그 달라스는 아무래도 남쪽이기 때문에 더 가기 쉬웠던 거기 때문에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기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일단 학기 중이었습니다. 이제 학기 기말고사 기간이었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으로 유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고 자동차를 딱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IT 선교 간다는데 나 가도 돼? 이제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지 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재정적인 상황도 그렇고 제가 학기 말이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저의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번에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IT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 편지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IT 간단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채워주시고 갈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약 2달 전에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신학생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그래도 간다라고 일단 말을 해야 되고 비행기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사장님께 저 IT 4박 5일 동안 다녀와야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기꺼이 전도사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관문 통과. 자, 이제 2주 전에 감사하게도 기말고사인데 그 주가 기말고사인데 교수님이 세미나가 생기셔가지고 그 전주로 시험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그 전에 시험 다 쳐놓고 가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재정적인 게 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300불이 있었는데요. 600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사장님께서 전도사님 선교 가시는 게 힘드시니까 300불은 반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300불을 주시겠습니다. 일을 빼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사장님이 300불 줄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 가냐 그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 성도님, 장로님들께서 재정을 채워주셨는데 갔다 와보니까 놀라운 것은 가면 일을 못하잖아요. 일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그 간증을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기적이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나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더 커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원을 통해 경험하였지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족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를 걸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깊이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들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여 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절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는지, 나를 지켜주셨는지,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제가 수요 기도 예배 올 때마다 우리 여성 중창팀 앞에 하는 우리 찬양팀을 볼 때마다 늘 은혜가 넘칩니다. 물론 찬양도 잘하시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잘하는 것은 늘 찬양을 틀어놓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늘 듣던 찬양이지만 그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면 찬양의 자리에 거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뀔 때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따뜻함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성가대를 하셔야 되고 다 찬양팀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은사가 있으시면 또 성가대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 성가대는 친절하게 각 파트별로 녹음을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가사를 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신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나게 하다, 빛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빛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빛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혹여나 여기서 일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가까운 오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빛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빛내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보다 쉽습니다. 쉬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지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빛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삶 속 가운데 가정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나의 삶 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선포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 선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들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본 자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자기는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지금도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빚어졌는지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참 간사한지라 우리가 평안할 때는 사실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아주 간절해집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의 경험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그대로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닌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감싸왔는지, 그것을 이끌어왔는지 생각해보면 우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큰 산 앞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환경을 보거나 내가 가진 것을 보거나 우리의 자녀의 삶을 볼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부족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그 깊은 맛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일날 학원에 보낼지 말지, 그 우리의 자녀의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는지 공부에 있는지, 우리 자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부분, 내가 무엇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때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마음속 가운데. 그러나 그것을 아닌 척처럼 포장을 하게 됩니다. 변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특별히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느냐, 세상의 물질로 그것을 막느냐, 내가 가진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 지인의 인맥으로 통해 막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피하고 그 피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의 영역을 주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게 자신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 옛사람의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정리하지 못하는 우상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가 어떠한 고난과 힘든 순간 앞에 닥칠지라도 내가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덮으시고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는 7절, 9절,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우리는 자꾸 눈이 나를 건지신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곳에 우리의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이 부분에 중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늘의 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얼마나 드린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냐가 그 결정이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앞에 말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공포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간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함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하고 싶으십니까? 경외한다고 하지만 이 경외함이 자꾸 줄어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천사를 보내어 둘러 진치게 하시고 그를 건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를 지키시고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쓰는 이 순간 다윗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순간의 위기는 탈출했지만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의 삶을 그 보호막으로 덮고 있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 그곳 가운데 채우시고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기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경험했다라면 그 주기를 매일의 삶으로 그것들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새로운 교회는 남자분들이 참으로 많이 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목성에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여성분들은 가만히 두더라도 영성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남성분들은 생각보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남성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놀라게 되고 다른 교회 다니던 자매가 저희 교회에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결코 망할 수가 없고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저희 딸을 위해서 밤마다 이제 기도를 자기 전에 꼭 기도를 부탁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저희 딸이 학교에서 아빠가 잘하는 것이 뭐라고 세 가지를 써왔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빠는 기도를 잘한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려왔어요.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왔는데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희 아내한테 기도 좀 해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후에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저희 딸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어떤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목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아버지로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혼란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가까이 있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겸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 자리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리스 가드너라는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라는 실제 미국 회사 CEO의 이야기를 다룬 장면의 영화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이분은 1954년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집에 불을 지르고 나가고 가드너는 위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세일즈맨이 되어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 상황을 견디다 못한 아내가 5살짜리 아들을 낳고 집을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이 양부모 밑에 자라는 이 크리스는 절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키우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그 상처로 인해서 키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화장실에서 자기도 하고 집도 잃어버리게 되고 지하철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마침 인턴 주식 중개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나름 열심을 내서 거기서 6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자기가 이제 정직원으로 이제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장면의 그 대사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어떠한 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늘 살았지만 결국은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꿈을 쫓아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매일 헌신하는 그 순간순간이 행복의 자리였고 그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영화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인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치유와 어떤 나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집회의 현장을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잠잠히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아둘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는 흔히 말하는 세상의 실패자들만 다 모여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공동체 안에 나누고 그것을 세워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맛본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되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그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순환의 공동체 안에, 사역팀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흘러보내야 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새로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그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고,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체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아야 하고, 그 맛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단순히 복받아가 아니라 때로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을 다녀온 사람은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선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맛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찬양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자리,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맛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할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